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서 말씀은 서로 중복되고 겹치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몇 해 전에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을 살펴봤고 또 작년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또 마가복음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중복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는데 최대한 다른 관점으로 보고 또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제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살필 때 다 나누었던 말씀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듣지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보시면 이제 단락으로 보면 세 단락입니다. 이거를 한 단락 이렇게 살피지 않고 그냥 예수님과 당시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이라고 하는 큰 관점 안에서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평소보다 조금 길게 잡아서 커다란 하나의 문맥을 따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해서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당시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었던 5가지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자 이제 서기관들이 자기들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예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죄를 사느니 마느니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아시고는 예수님 당신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당시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첫 번째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죄인 취급당하던 세리 출신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의 교제를 하시죠.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교제를 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일축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금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3가지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금식과 관련된 논쟁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죠. 월요일과 목요일 2번을 정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의 의로 여기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네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도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의로운 척, 선지자인 척,
뭐 난척은 다 하면서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너희 무리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밀을 자르고 그것을 비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그들은 왜 너희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왜 자꾸 불의한 짓을 해서 이 사회를 소동케 하느냐라며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논쟁들은 전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살았는지 온 천하에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죽어있는 신앙이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요, 진리보다도,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가치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말씀보다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때였는데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청바지를 입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바지에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구멍, 진짜 작은 구멍이 난 청바지였는데 당시 이제 제가 자란 모교의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와, 청바지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바지에 난 구멍에 이제 손가락을 집어 넣으시더니 청바지를 쫙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올 때는 이런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조금 노는 애들이라고 하죠. 껌 좀 씹고 뭐 빗질 좀 했던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교회에 염색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병든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교회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고 교회 왔다고 대예배 시간에 이제 그 친구들에게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호되게 혼을 내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또 이제 당시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 때 정장을 입고 교회를 오라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없는 정장을 사서 주일 때마다 정장을 입고 교회를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오는 문제나 머리에 염색을 하는 거, 또 주일에는 정장을 입느냐 그냥 평상복을 입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개인의 기호나 뭐 취향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개인의 기호나 취향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릇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실수가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미리상을 먹는 문제, 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문제는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내었던 자기들의 전통이었고 자기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과 31장 또 35장에 그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를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창조 후 7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에는 안식해라. 그때는 일을 하지 말고 또 너희 소유의 종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고 그냥 편히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혹 지도자들이나 주인들이 자기들은 예배 드리면서 쉬면서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끔 부려먹을까 봐 안식일에는 종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충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시행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쫙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안식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식일에는 여행을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불을 지피면 안 된다, 요리해서는 안 된다, 500m 이상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500g 이상의 물건을 들어서 운반하면 안 된다,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어서는 안 된다,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치료를 해줘서는 안 된다 등등등 200가지가 넘는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네들의 전통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안식하는 날로 삼으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저것 하지 마라, 생활에 족쇄를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기네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규칙을 기가 따갑도록 들었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혼이 나가면서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는 익숙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자기네들만의 전통을 다른 사람들로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했고, 혹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하고 비난과 저주를 포부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교회 또는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내 취향, 내 신념을 마치 진리처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요즘 기성세대들이 꼰대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라떼를 팔아대면서 내 생각만을, 내가 자라온 환경에 비춘 내 가치관만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뭐 위력과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기는 하겠지만 절대 내 생각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신념, 나의 취향을 그것을 마치 정답인 양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과 가치관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절대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한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도 갈등과 충돌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은 그들이 사람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관습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사람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즉 개인의 경건과 신앙 성숙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런 내 경건 생활들이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 행위들이 나의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됩니다. 나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고작 하루에 2-3시간 그거밖에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성경을 벌써 100독이나 한 사람이다. 나보다도 성경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렇게 삶 가운데서 교만이 찾아와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희생의 마음을 알고 나도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이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나와 비교하면서 아이고 저거 봐라 이렇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가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네들이 전통을 따라 행하는 행위에만 집착한 채 자기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했습니다. 무조건 책망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무조건 정죄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심지어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불륜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전통과 간습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그들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그들의 전통, 그들의 간습, 그들의 문화가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이나 뒷골목 폭력배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폭력배들의 싸움에는요, 의와 진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조직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자기 조직의 이익에 거슬리면 그냥 쳐들어갑니다. 자기 앞길 가로막으면 뭐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휘둘러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즉 상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폭력배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달달 외울 정도라면, 또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즉 나와 다르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깡패들처럼 자기와 다르다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전통, 내 노력, 내 가치관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세우며 그 가치관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회의를 해서 내 의견이 관철되면 내가 이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보하는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더욱더 성숙한 겁니다.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전통과 내 관습을 따라 상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격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규칙과 전통보다도 나의 가치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중심에 복음이 자리 잡아야 되고 또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21절과 2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그냥 2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가죽 부대는 굉장히 팽팽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 반면에 이제 낡은 가죽 부대는 말 그대로 오래되어서 쉽게 삭아버리기 때문에 탄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산화가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가스로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라고 합니다. 가죽 부대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술도 다 쏟아지고 부대도 다 부대도 다 베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옛날 관습에 매여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이 그들 삶에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세수를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또한 성령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 관습, 내 가치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의와 내 노력에 상관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든지 말씀이 기초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믿고 살아갑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틀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두어 버리고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대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즉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주신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술은 세 부대에 이어야 된다.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고집과 욕심, 나의 오래된 습관들, 죄악된 옛 모습들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들답게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오래된 옛 구습들, 옛 습관들, 내 가치관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 주님을 가두어 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모셔야지 여전히 옛날 그 가죽 부대 속에 썩은 오래된 가죽 부대 속에 주님을 모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선물로 받아놓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내 가치관과 내 자아와 욕심에 이끌린 채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듣고 또 세상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도 책망듣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답게 내 가치관들, 내 신념들, 나의 오래된 습관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연약한 모습들, 믿음 없는 내 모습들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코로나19라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있는 모습, 강건한 모습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이 모습들을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